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줄여서 요약해보라 하면은 청지기의 삶이다, 이렇게 해도 아주 좋은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청지기의 가장 기본 뜻이 뭔가 하면은 집을 맡은 사람입니다. 집을 맡은 사람입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청지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요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청지기는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이 청지기의 뜻에 어떤 경우도 소유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맡았다, 관리한다, 다스린다, 대신 사용한다, 이런 뜻은 다 있어도 딱 하나 소유한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청지기에 대해서 쭉 보는데, 여러분 이것만 계속해서 생각하면은 이 청지기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청지기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권은 없고 사용권만 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청지기의 특징은요,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사용권자입니다. 그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소유할 것은 하나도 없다.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헌신, 다른 말로 시중 들고 섬기는,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인은 나중에 청지기의 헌신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합니다. 청지기가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칭찬을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에 대해서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첫 번째는 뭡니까? 소유권은 없고 사용자다. 두 번째는 주인에게 헌신하는 자다. 세 번째는 나중에 주인이 반드시 내가 관리한 것에, 내가 사용한 것에 대하여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기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반드시 생각하고,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봉사하고 섬김할 때 이것을 모든 데 다 적용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청지기의 삶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지기의 삶 해놓고요. 그러면 무엇의 청지기인가라고 말하면 몸과 마음의 청지기입니다. 우리 몸, 우리 마음, 요거의 청지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청지기, 아까는 말했죠. 이 몸과 마음은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내 몸인데도 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 마음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이 몸도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달라시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말은 100번 하는데 한 번도 안 줘요.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청지기의 삶에서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 몸, 이 바디, 육신, 이것도 내 안에 있는 마음, 이것도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이니까, 교회의 건물이니까, 다른 말로 구약 용어로는 성전이니까, 성전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니까 우리가 치웁니다.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게 올바른 거죠. 마찬가지로 몸의 청지기라고 말할 때는 우리 몸도 이 교회 건물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자, 사실은요, 성도들, 직분자들은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행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거나, 그게 왜 나쁜가 하면요, 성전인 건물을 술에 중독시키고 알코올에 중독시키고 마약에 중독시키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쁜 것에 중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왜? 이 몸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고, 우리는 이 몸을 잘
사용해야 될 청지기의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의 청지기입니다. 우리 마음. 이 마음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어야 돼요. 이 마음도 몸처럼 마음도 하나님에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 여러분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뭐 또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제일 교육의 기본 방침입니다. 이 기본 방침의 첫 번째 단어가 뭔 줄 압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 아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제일 첫 번째 가르치는 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터치합니다. 너는 너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물론 사실은요, 몸은요, 마음이 가면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는가 하면은, 죄송합니다. 몸을 왜 마음대로 사용하는가 하면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은요, 몸을 잘 사용하는 것도 맞지만, 마음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요, 우리 작년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의 헌신이고 마음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그냥 새벽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구나. 그거 사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청지기의 태도고 마음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걸 보면요, 하나님께 마음의 헌신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면은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마음의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마음의 헌신이 아닙니다. 뭐의 헌신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헌신이죠. 이 두 개는요, 우리가 냉철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하고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요, 애들이 엄마 아빠 좋아할 때 처음에는 진짜 엄마 아빠로만 좋아하는 줄 아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가 주는 것 때문에 엄마 아빠를 좋아해. 엄마 아빠가 나중에 그걸 알았을 때 실망하죠. 제가 엄마 아빠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요거 주고 저거 주니까 주는 것 때문에 좋아하구나. 그걸 엄마 아빠가 딱 느끼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자식 잘 키워도 필요 없다, 이제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도 철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도 철드는 거예요. 자식은 결국은 내가 주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구나. 이제 그때부터 관계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그냥 하나님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뻐하는 마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핵심은요, 소유권은 없고 사용권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있잖아요. 청지기 삶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소유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제일 쉽게 내가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건 내 거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소유라는 것이 불교나 이슬람교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게 무소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성경에 나타난 부자 중에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만한 부자가 없습니다, 성경에. 당대에 욥만한 부자가 없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면서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알잖아요. 하루아침에 제일 많은 이 물질을 하루아침에 싹 다 잃어버리고 자기 종도 죽고 자기 아들, 딸도 다 죽어버렸어요. 최고 부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욥의 태도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욥기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무소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불교의 경전을 다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스님이 무소유 책은 읽어봤어요. 굉장히 담백하고요 고매하게 적어놨어요. 소책자인데요. 그러나 이 욥기의 이 말 한마디보다 그 책의 무게가 절대로 무겁지 않아요. 동방의 최고, 성경에 나타난 최고 부자가 하루아침에 싸그리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눈곱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알몸으로 그렇게 갈 거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셨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내 자식도 내게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소 3,000마리, 양 10,000마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수없이 많은 자기 종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아니 주신 사람이 다시 가져가는데 너 뭘 그래 호들갑을 떠느냐 이 말이에요. 철저히. 그러니까 욥이 보면서 양 뭐 몇천 마리, 소 몇만 마리 최고 재산을 보면서 욥은 뭡니까? 저거 다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갈 거다. 실제로 다시 가져갔을 때 욥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요 청지기 정신의 핵심입니다. 이 물질에 대하여서 자기 자녀, 자기 재산, 자기 종들 싹 다 가져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시 가졌다고 생각하는, 쉽게 말하면 무소유의 정신에 가져가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손해를 봐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욥처럼 청지기 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욥만큼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라고 맡길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욥만큼 청지기 정신이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져다 줘도, 이 지구상 어떤 것을 귀한 걸 줘도 이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한 것을 맡길 수 있죠. 그런데 요만한 것만 줘도 자기 거라고 목숨 걸고 붙드는 사람한테 더 안 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목적은 부자가 아닌데 정말로 겉으로 드러난 최고의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최고의 청지기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물질의 청지기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신앙이 거서 한 단계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건 전부 다 물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월화수목금도 다 열심히 일했잖아요. 왜? 물질 때문에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어떤 돈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거기 내 노동의 가치가 들어있고 내 삶의 가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관계를 가질 때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신앙은 장식품도 아니고 우리 삶의 본질이니까. 그래서 물질의 헌신이라는 것은, 물질의 청지라는 것이 제일 명확히 드러나는 게 헌금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그걸 다 하긴 어려우니까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헌금인데요.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고 이것을 바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헌금의 몇 가지 원리만, 몇 가지 정신만 알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납득하면은 헌금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나 시험 들 게 없고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D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D페이지. 헌금의 원리 또는 헌금의 정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헌금의 원리, 헌금의 정신이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하고 신앙생활의 정신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대로예요. 자, 첫 번째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강제성이 없는 자원 헌금이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는요 진짜로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지금 이 상황이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짓는 그 치수, 재료, 방법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이거 모세가 혼자 재료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져온 많은 물품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바로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빈손으로 안 보내고 많은 물질을 줘서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지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재료 방법 다 알려줬을 때 모세가 너희들 가운데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있거든. 필요한 것을 내서 우리가 같이 성막을 짓자. 그 재료들이 금, 은, 자색, 홍색실 이렇게 많이 내서 이 성막을 짓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때 내는 첫 번째 원칙이요, 각 지파별로 배당하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는 요만큼 내고 베냐민 지파는 요만큼 내고. 무슨 말인가? 할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원으로 원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여러분, 헌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마음에 원함이 있을 때에 그렇게 헌금을 할 때 전혀 우리는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할 때 원하는 자, 강제성이 없는 자원 헌금하는 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B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하라. 자, 요거는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헌금의 원리 가운데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줬는데 우리가 바치라,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님 받은 게 별로 없는데 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안 받은 게 없는 게 아니고 받았는데 모르는 경우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전번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 자녀들이 하루에 밥 3끼 먹고 학교 갈 때 옷 입고 가방 가지고 가고 또 집에 와서는 간식 먹습니다. 애들은 그거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 애들도 대학생인데 그거 감사 안 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 당연한 것 때문에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해요. 그렇잖아요. 애들 밥 3끼 먹이고 옷 입히고 그 집에서 재우고 학교 갈 때 가방이라도 하나 사고 운동을 하나 사주고, 그거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하루 종일 월화수목금도 하루 종일 일하는데 애들은 그거 받을 때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그 밖에 나가서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우리 엄마는 얘한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 3끼 밥 먹고 집에서 따뜻하게 자고 나이키 나이키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도 우리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 엄마는 그거 해주려고, 엄마 아버지는 그거 해주려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애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한테 받은 것을 모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청지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만약에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알죠?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요, 사실은요,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주일 예배 올 때요, 매일 감사 헌금을 해야 돼요. 사실은 1불이라도 괜찮아요. 진짜로 원콰르라도 괜찮아요. 콰르라도. 여러분 좀 이따 얘기하지만요, 사람은 헌금의 액수를 보지만요, 하나님은 헌금의 가치를 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2달러를 드리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기쁘게 드리는 헌금이 있는 반면에 200만 불을 드리면서도 2달러 가치도 안 되는 헌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즐거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인색함으로 드린 거야. 여러분, 헌금이 많고 적음,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여러분들한테 헌금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인데 하나님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하나 있다면 우리들이 즐겁게 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D를 보겠습니다. D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과부의 두 렙돈인데요. 이 과부의 두 렙돈에 있어서 헌금의 원리가 중요한 거 나오는데요. 가부가 드린 두 렙돈인데요. 이 두 렙돈의 가치가 얼마였습니까? 그 가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어요. 바로 그거하고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헌신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헌금한 것은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라. 미안하지만요, 여러분 헌금할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고 나면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내고 나면은 하나님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또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내가 11조 했는데 인생 망쳤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11조 안에서 망쳤다는 간증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물질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버는 것 자기가 다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버는 것의 10분의 1을 교회가 사용하도록 하고 10분의 9를 우리가 사용해요. 사실 여러분의 소득의 10분의 1이 절대로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이민생활에서 10분의 1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큰 액수예요. 그런데 그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교회에 맡기고 난 다음에 10분의 9를 가지고 내가 사용해도 10분의 10을 사용하는 사람하고 지나 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 줍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하고 마찬가지로요, 우리 헌금 가운데 가장 기본이 11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1조가 언제 제일 처음 나왔는 줄 압니까? 아브라함하고 멜기세덱 관계입니다. 그때 11조 처음 나왔어요. 11조는 율법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자,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딱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주의해서 봐야 돼요.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한테 시험해보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게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그 내용이 뭔 줄 아시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보라. 내가 풍성하게 주는지 안 주는지 너희들이 한번 나를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1조를 드려보라. 너희들이 굶어 죽는지 풍성하게 사는지 하나님은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했어요. 그 상황도 뭡니까? 그 11조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물질의 청지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상황이요, 인색하고 굶어 죽고 가난하고 굶주린 상황에서 나오는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상황에서 이 11조도 나오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상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고 물질의 청지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자꾸 물질을 낸다,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어떻게 해서 하는데 거기만 초점을 맞추니까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뭔가 모르게 마음이 크리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청지기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시간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만 준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만 준 게 아닙니다. 뭘 주셨습니까? 시간을 준 겁니다. 자,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24시간에 10분의 1은 2.4시간. 2.4시간을 계산하면 한 2시간 15분 정도 어라운드 돼요. 2시간 15분. 진짜로 순수하게 시간의 11조를 매일 드리려면 2시간 15분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부터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하자, 성경을 읽자. 이게 뭡니까? 시간의 11조, 시간의 청지기만 하는 사람은요, 바이블 타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청지기로 삽시다. 이 몸과 마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쓰고요.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쓰고, 시간 하나님께서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쓰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때 이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